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용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하죠. 우리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은 11월 말이 되면 이제 하우스를 해체합니다. 그리고 뭐 모든 스텝이라든지 사역하던 것들은 멈추고 12월, 1월은 예배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에만 집중하는 것. 그래서 하우스 모임이 없습니다. 12월, 1월은 안식일 기간입니다. 그래서 연말을 예배자의 자리에서 섬기던 모든 사람들도 다 흩어져서 예배에 집중하고 또 내년 초에도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다시 2월이 되면은 뭐 스텝이니 뭐 사역하는 것들 다 뽑아가지고 11월까지 이제 죽거나 달리고 이렇게 11월 말이 되면은 이제 멈춘다라는 지점을 알아두시고 12월, 1월은 예배에 집중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보면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내 쉼이 방해받을 때가 있죠. 왜 그런 날 있죠? 이렇게 어떤 날 낮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진짜 낮잠 자고 싶다. 그래서 들어넣어서 자는데 갑자기 집 앞에서 공사를 하는 거죠. 우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낮잠 자려고 침대에 누웠더니 갑자기 바로 옆집에서 이사가 있는지 막 사다리차가 와라라라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 진짜 사다리차 막 밀고 싶고 막 공사 그만해 막 그러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죠. 우리의 쉼이 방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 이제 집에서 쉬려고 하면은 아내가 와가지고서 여보 오늘 대청소 하자. 내가 오늘 쉬려고 하는데 여보 우리 대청소 하자. 그럼 왜 오늘 굳이? 아니면 이제 쉬려고 했더니 이제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 놀아줘 하면서 막 올라타고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 미혼들은 쉬려고 왔더니 주말에 토요일이나 주일날 갑자기 뭐 팀장님이 일을 맡긴다든지 부장님이 갑자기 일을 맡긴다든지 뭐 저 같은 경우도 조용히 이제 좀 책을 보고 싶은데 갑자기 이벤트가 생기고 신방 요청이 들어오고 갑자기 제 쉼을 방해받을 때 우리는 두 마디 말을 하고 싶죠. 첫 번째, 나 좀 냅둬라. 나 좀 냅둬라.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는데 저는 다행히 이 말을 잘 삼킵니다.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나 좀 냅두라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만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라. 사도들이 모여들었답니다.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들을 다 파송보냈어요. 그래서 둘둘 짝지어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근데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내 앞에서 병자가 낫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내가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나를 통해서 막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이 뒤집어지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사역을 마치고 모였을 때에는 몸은 녹초인데 지금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하이인 거죠. 그러니까 몸과 정신이 지금 모순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몸은 완전히 녹초예요. 근데 지금 마음이랑 멘탈이랑 영적으로는 너무 고조해요. 예수님이 봤었을 때 이거 둘 다 문제인 거예요. 몸이 다운됐었을 때는 조금 올릴 필요가 있고 정신이 너무 하이텐션일 땐 조금 다운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바쁜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라 쉬어라 너네 쉬어라. 아니요 주님 귀신이 나갔다니까요. 아니 너무 하이텐션이네. 너 좀 쉬어야겠다. 아니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다니까요. 얘네 냅두면은 왜 이제 MT나 어디 놀러 가면 이렇게 밤새 마피아 하는 것들 있죠. 이렇게 밤새 마피아 하는 인간들 아주 이 십자가의 원수 같은 놈들. 기도하러 가면 1시간을 힘들어하면서 막 마피아 한 판 더 하다 보면 막 아침이 와. 막. 근데 한 판 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텐션이라는 게 정신적인 거, 마음적인 거는 놀려고 하다 보면 쭉 가고 지가 즐거우면 멈출 줄 모르니까 너는 마음도 쉬어야 되고 육체도 쉬어야 돼.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32절, 33절 말씀. 32,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자고 하셨어요. 왜냐면은 걸어서 가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걸어가면 막 와가지고 막 머리 막 잡아뜯고 만지고 막 저 고쳐주세요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모여야 되니까 안 되겠다. 배를 타고 가자. 그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발견하고
또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지금 예수님은 배 타고 제자들이랑 가고 있고 사람들은 육지에서 막 달려가면서 따라가고 있다. 지금 딱 보면 왜 BTS가 타고 있는 밴을 막 광팬들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BTS는 밴 타고서 붕 하고 차 타고 가면 막 옆에서 막 사진 찍으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배를 타고 갔는데 계속 따라가고 자기보다도 배보다도 더 앞서가니까 얼마나 달려갔겠어요. 저 같았었으면 그거 봤을 때 왜 내 쉼을 방해하나? 나도 좀 살아야지. 그럼 아까 제가 두 마디 말씀드렸죠. 나 좀 냅둬라. 두 번째, 귀찮게 좀 하지 말라고. 내가 BTS야? 니네도 좀 니네 삶을 살으라고. 왜 4시 예배도 끝나고 나면 여기 잘 안 가잖아요. 그럼 제가 꺼져! 예배 끝났어. 나가라고! 제발 가! 그래서 너네 삶을 살으라고! 막 제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내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무리가 따라오더라. 무리들이 따라오더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34절에서 보면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하는데 이 무리라는 말이 사람들의 많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무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유대인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종교 집단, 정치 집단, 사회에서 뭔가 외면된 사람들, 사실은 병든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 이후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건 놀라운 기적이지만 어쩌자고 도시락도 없는 인간이 5,000명이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치고 버겁고 힘겨운 사람, 세상에서 밀려간 사람들이 막 따라오니까 그 사람들은 제대로 달려오지도 못하고 비틀거리고 쩔뚝거리고 막 생긴 것도 꾀지 않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4절 같이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좀 가라, 냅둬라, 나 귀찮게 하지 마라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대요? 불쌍히 여기사. 예전에는 민망히 여기사. 근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불쌍하다 그게 아니라 원어에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인데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거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람의 어떤 핵심이 가슴에 있다고 느껴요. 정신과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힘들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배에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스플랑크 니조마이. 너무 마음이 아프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예수님이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나 좀 냅둬라. 귀찮게 좀 하지 마. 가서 니네 삶을 살으라고 하지 않고 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놈을 보시고 오죽함이 이러겠냐. 왕이 해주지 않으니까. 나라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직장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해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어떤 사회와 단체도 해주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쫓아오겠냐.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공허하게 떠도는 것을 보시고 스플랑크 니조마이. 주님이 너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생각했었을 땐 가르친다, teaching을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말은 돌보다라는 말입니다. 원어에서 돌봤다. 예수님께서 돌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말씀으로 돌보셨고 영적인 양식으로 돌보셨고 이후에는 떡 5개를 떼가지고 5,000명을 먹이면서 육체로 돌보셨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어디를 쫓아가야 될 줄도 모르고 무엇으로 채워야 될 줄도 몰라 하고 허기진 백성들을 보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얘기했죠. 원래 예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쉬는 거였었어요. 원래 예수님의 목적이 뭐였었어요? 나 피곤해 죽겠다. 식사할 겨를도 없다. 나 좀 쉬자. 배 타고 가는 게 그분의 계획이었어요. 배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게 계획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계획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부제를 이 부분을 예수님의 실패한 시도, 실패한 계획이라고 했어요. 모순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뭐든지 마음먹으면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다 창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계획이 실패했어요. 왜요? 사람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휘둘려서 본인의 계획을 변동하셨어요.
변경하셨어요. 그분의 계획이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그분의 시도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뭐 하시기 시작합니까? 또 다시 사람들을 돌보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이기 시작하죠.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에서 8절 말씀, 에스겔서 34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제가 보니까 에스겔서 34장을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 떡 5개, 이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에스겔서 34장을 어떤 면에서는 예언적으로 성취하신 사건인 것 같아요.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야 이거 오병이어 얘기네. 이거는 영적으로 되면 실제로 그냥 이렇게 여기서의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먹을 게 없어서 돌아다녀요. 근데 목자가 없어서 돌아다니니까 돌아다니는 것만 힘든 게 아니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누군가 유혹하는 거야. 일로 와. 여기 오면 될 거야. 갔더니 잡아먹히는 거예요. 아니야 이번엔 일로 와. 내가 널 도와줄게. 갔더니 잡아먹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나에게 즐거움과 행복과 안위와 안정을 약속하는 모든 게 다 결국에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학에 가면 네 인생이 풀리겠지. 갔더니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취업을 하니까 괜찮겠지. 취업을 하니까 다 당신을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죠? 연애를 할 때는 좋았지. 결혼을 하니까 남편들을 아내가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를 낳았더니 애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세상에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우리가 불안정한 것은 어쩌면 내가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서 잡아먹힐 것 같아서 누구도 진정한 목자로서 나를 지켜줄 것 같지 않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불안정성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불안해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신답니다. 먹이신답니다. 그리고 눕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돌아다녔는데 먹을 걸 먹지 못해요. 먹을 것만 못 먹는 게 아니에요. 불안해요. 왜? 들짐승들이 날 잡아먹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위안이 없고 내 육체에도 내 삶에도 내가 채워지는 게 없어요. 그때 목자께서 오셔서 먹이시고 눕게 하신다. 난 그것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 지금 나는 쉬고 싶었지만 내 목적을 변경하겠다. 왜요? 그분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때문에 본인의 계획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때문에 계획을 바꾸셔서 사람에게 자기를 지금 맞추고 계시더라. 이게 오병이어의 출발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스케줄은 마음에서 납니다. 스케줄은 마음에서 나는 거 아십니까? 바빠요.
당신의 스케줄을 보면 내가 무엇을 우선시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스케줄과 나의 선택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본성적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합니다. 그죠? 나를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나를 위한 선택하다 보면 돈 중심으로 선택합니다. 즐거움 중심으로 선택합니다. 나랑 친밀한 사람 중심으로 선택합니다. 내 울타리에 있는 나를 뭔가 득이 되는 내 이득을 중심으로 우리들은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엔 두 가지입니다. 돈이든지 즐거움이든지 이것 아니면 우리는 웬만하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고민하거나 고려하거나 스케줄을 잡을 때 돈을 쓸 때 시간을 쓸 때 내 삶을 쏟아볼 때 이게 나에게 돈이 되냐? 이게 나에게 즐거움이 되냐? 그게 아니면 우리는 사실 선택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 계획을 바꾸더라도 내가 휩쓸려 다니더라도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한테 얘기해줘. 야, 너 그렇게 사람들한테 휩쓸려 다니면 안 돼. 어쩌면 세상은 이렇게 찌를 틈이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자기 자신으로 철저한 삶이 타고난 삶이라고 거짓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중대한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의 마음에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시간과 돈과 즐거움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편안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은 선택의 기준으로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난 얼마든지 휘둘려 주겠어. 이게 나에게 돈이 되지 않더라도, 이게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더라도, 이게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난 기꺼이 휘둘려 주겠어. 내가 당신에게 기울어 주겠습니다라는 선택. 하나님께서 그거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이 예화로 쓸 때 보면은 김동호 목사님의 스승이었던 임택진 목사님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청량리 중앙교회의 임택진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의 스승이고 멘토고 영적인 아버지셨다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때만 해도 뭐 7, 80년 됐을 테니까 굉장히 힘든 때였죠. 청량리는 게다가 더 가난한 동네입니다. 근데 임택진 목사님이 사역을 굉장히 잘하셨나 봐요. 유명해졌대요. 강남에 있는 어떤 큰 교회가 부자들이 모여있는 부유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찾다가 청량리에 있는 그 임택진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장로님들이 찾아와가지고서 우리 강남에 있는 우리 교회로 와달라고 찾아온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사무실에서 막 이야기를 나누고서 그 장로님들이 나가자마자 밖에서 지금 누가 긴장하면서 보고 있겠어요? 청량리 중앙교회 장로님들이 긴장하고 보고 있겠죠. 왜? 우리 목사님을 뺏어가는 거니까. 더 큰 교회에서, 더 부자 교회에서 뺏어가는 거니까. 긴장하면서 보고 있겠죠. 그 외부에서 찾아온 장로님들이 나가자마자 장로님들이 청량리 중앙교회, 본교회 장로님들이 들이닥쳤답니다. 그리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월급 올려드릴 테니까 그 교회 가지 마시라고. 목사님, 월급 올려드릴 테니까 그 교회 가지 마세요. 그랬던 거예요. 임택진 목사님이 이렇게 듣다가 얘기했대요. 소시장의 소는 값을 더 쳐주면 팔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도 하지만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니요. 장로님들 안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김동호 목사님의 그 이야기,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니요. 그거 보고서 와, 간지. 야, 핵간지.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물량, 크기, 건물, 힘 이런 거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인기, 외모 이런 게 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난 소시장의 소가 아니요. 난 자본주의의 논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안 가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와, 나도 언젠간 이걸 꼭 한번 해봐야지. 나도 한번 꼭 이걸 한번 해봐야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전도사 때였었어요. 전도사 2학년 때 제가 그 인천에 있는 전도사 2학년 때 인천에 있는 작은 교회 3개가 연합을 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청년들 15명이 있습니다. 와서 청년 사역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교회 3개가 오는데 청년이 15명밖에 안 된다고? 그럼 나는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한참 기도하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해서 갔어요. 열심히 했는데 사역이 잘 됐어요. 첫 해 때 막 사람이 막 15명, 막 80명, 90명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청년들은 좋아하는데 교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청년들을 데리고 갈까 봐. 내가 얘네 안 데리고 간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못 믿어주신 거예요. 교회끼리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청년들도 좋아하는데 이 교회와의 갈등, 목사님들끼리의 갈등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건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3학년 2학기 때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교수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교수님이 제가 선교학 전공했는데 선교학 과장 교수님이셨어요. 3학년 2학기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전화가 뜨르르 오자마자 교수님 이름이 딱 보자. 교수님 뭔가 들린 것 같아요. 이명규 전도사님 당신은 F입니다.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다 하고서 예 교수님 그랬더니 네 이명규 전도사님 예 제가 이명규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전도사님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땡땡땡 교회 아시죠? 당연히 알죠. 그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유명한 교회였었어요.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그 교회였었단 말이에요. 땡땡땡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사역자 전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을 추천했습니다. 전도사님, 그 교회로 가시죠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그 교회로 가시죠라고 하셨어요. 이건 교수님으로서 학생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모두가 가고 싶어 하니까 당연히 거기 가겠지라고 전제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 교회 가시죠? 전임으로 가시죠라고 했어요. 제가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알아들었어요. 순간 잠깐 좋았어요. 머리에서 막 폭죽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내가 거기 전임을 간다고? 와, 그건 장난 아닐 텐데. 그리고 나서 다시 제정신을 찾고서 제가 얘기했어요. 교수님, 왜 저죠? 제가 학점이 안 좋은 거 아시죠? 예, 익히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교수님 저죠? 했더니 얘기 들어보니까 전도사님이 굉장히 사역을 열정적으로 활발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했으니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교수님, 추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인천에서 청년 사역 단체를 제가 만들어서 대표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만 바라보는 청년이 40명 정도 됩니다. 얘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귀를 의심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땡땡땡 교회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 너무 훌륭한 교회. 그 교회 위용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교회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허허허, 별일이 다 있네. 야, 알았어요. 하더니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나서 다시 전화해서 간다고 할까? 아니요. 제가 잠깐 착각한 것 같아요. 저 가고 싶어요. 라고 할까? 그리고 나서 그 교회 안 가고 저는 열심히 제가 그 청년들을 데리고서 사역했어요. 계속 사역이 힘들어졌어요. 그 1년 후에 사역이 망했어요. 퇴직금이 뭐예요? 월급도 못 받고 나왔어요. 쫓겨나듯이 나왔어요. 그냥 사역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의 반년 넘게 힘들었었어요. 실제적으로 내 삶도 힘들어졌지만 내 마음이 참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돌아봤었을 때 그때 내가 그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그 교회와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나만 바라보는 이 사람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는 이놈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때 내가 굉장히 근사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문해 볼게요. 우리 교회가 아직 300명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3,000명, 3만 명 넘는 교회에서 저를 데려가려고 한다면 제가 가면 좋겠어요? 가도 된다는 표정이네요. 감사합니다. 너랑 나랑 같은 마음이군요. 예, 저도 가고 싶어요. 불러주세요.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교회들 불러주십시오. 아니요. 난 소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물론 나도 돈이 중요합니다. 나도 자기 증명하고 싶습니다. 나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나도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됐을 수도 있죠. 왜? 자기 자신의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럼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럼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까? 왜 나는 나만을 위한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까? 내 돈, 내 시간, 내 즐거움. 아니요. 그것들을 모아서 내 감정을 뛰어넘는 선택. 내 즐거움을 뛰어넘는 선택. 내가 손해보는 선택. 내가 희생해야 하는 선택. 그러나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그 선택을 숭고하게 해 나가는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총망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어찌어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더라. 이게 돌보다 우선 먼저는 영의 양식을 채우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밤이 되는 거예요. 밤이 되니까 뭐 하겠어요? 배고프겠죠. 이 5천 명은 어떤 면에서 난민들입니다. 거짓대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사람이 많습니다. 밤이 지납니다. 배고픕니다. 우리 피곤해 뒤지겠어요. 우리 원래 워크숍 가서 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제 보내시죠. 얘네도 밥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여? 보내시죠. 주님, 더치페이는 국룰입니다. 가서 알아서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니네가 먹을 걸 주어라. 예? 니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이야기 앞에 두 명이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의 그 오병이어의 본문을 보면 빌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조금씩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빌립은 계산 능력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순간 이 인파를 읽어냈고 인파가 먹을 수 있는 분량들을 계산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유하고 있는 그 재산과 여기다가 얼마가 더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띵동 주님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는 수천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산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계산의 결과는 늘 부족함으로 답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계산해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알 겁니다. 그죠? 내 삶에 대해서 진로를 내가 어떤 진로를 할 수 있을까? 와, 계산해봤더니 충만해. 나의 미래는 충만해. 와, 1년을 계산해봤더니 와, 충만해. 할렐루야. 늘 넘쳐. 아니요. 모든 계산은 부족한 답으로 나와요. 진로가 되었든 가계부가 되었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제 결혼하면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지? 아, 우리 딸이 수학을 못하네. 아빠를 닮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모든 계산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모든 계산은 부족하다라는 답으로 귀결이 납니다.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빌립은 탁월했지만 그 탁월함을 가지고도 계산을 했었을 때 부족한 답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계산이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두 번째 타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주님! 뭔데? 여기 꼬맹이가 떡이 5개가 있대요. 여기 꼬맹이가 물고기가 2마리가 있대요. 완전히 순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로 멍청함에 가까울 정도로 순진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차라리 무엇을 먹을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낫지. 저 대학교 때 친구 중에 다 가난했는데 왜 이제 술집에서 술 먹잖아요. 그럼 술값이 막 수만 원이 나왔어요. 몇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더치페이로 2만 원, 3만 원씩 이렇게 내야 돼. 근데 한 놈이 지 돈 낼 차례가 되면 이렇게 하고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는데 다 구겨진 1,000원이랑 700원 이렇게 꺼내는 놈이 있었어요. 한 사람당 10,000원씩 내야 돼. 2만 원씩 내야 돼. 야, 미안하다. 나 돈 없다. 그럼 오케이. 그럼 상관없는데 이렇게 나도 돈 낼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1,700원 내. 죽여버릴까 보다. 이 새끼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보다 이거 떡 5개 더 짜증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순진하니까 거의 바보에 가까운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덜 떨어졌든지 아니면은 멍청하든지. 아니 똑같은 말이구나. 덜 떨어졌든지 놀리는 거든지. 덜 떨어졌든지 놀리는 거든지. 주님 떡 5개 있어요. 띵동. 이렇게 해막으면 자기는 사는 게 행복하지. 지는 행복해. 떡 5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선택하셨습니까? 탁월한 계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멍청함에 가까울 정도로 순진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상식적 기준에서는 계산이 빠른 빌립이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순진하고 멍청한 안드레가 옳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하는 빌립이 놓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산이 온 세상을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빌립의 계산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라는 계산은 뭡니까? 노동과 생산과 교환 가치를 중심으로 그걸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여러분, 모든 계산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저는 초중고 대학 때 수학 바보였었어요. 전 수학을 못하는 게 늘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대학에 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하다가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전제 아래에서의 수학이 있다는 이야기를 알았어요. 그치. 난 평생 이해가 안 됐거든. 왜 1 더하기 1이 2야? 1 더하기 1은 귀요미. 죄송합니다. 갑자기 현타가 왔어. 1 더하기 1이 왜 2예요? 이건 유클리드 기하학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물방울 더하기 물방울은 1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1. 그렇죠? 물방울 더하기 물방울은 1이잖아요. 북한군이랑 남한군이 합치면 둘 다 죽으면 제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면 1 더하기 1은 3, 4, 5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애들 막 낳으면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는 아닌 거예요. 이건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전제 위에서의 계산이에요. 마찬가지로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라는 그의 계산에 빠진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계산에서 빠졌어요. 당신의 계산에도 뭔가 부족하죠. 모자라요. 어떻게 되지? 날 불안하게 만들고 이게 모자란데 이게 부족한데 지금 당신의 계산엔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면 지금 당신의 계산은 가장 엉터리 같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계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조기 축구의 팀을 만들었어요. 저는 참고로 축구 바보예요. 축구 멍청이. 하나님께서 다리에 저주하셨어요. 이 하반신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셨어요. 그 걷는 건 잘하는데 뛰는 거는 다 못해요. 공 차는 것도 다 못하고. 제가 어느 정도로 축구를 못하냐. 군대에 갔는데 2등병 때 제가 운동을 잘하게 생겼잖아요. 병장님께서 운동 잘하게 생겼다고. 저 못합니다. 너 축구 잘하게 생겼다고. 저 진짜 축구 못합니다. 세상에 운동도 잘하는 놈이 겸손함같이 갖췄다고. 막 아니라고. 근데 이제 축구하는데 저보고 스트라이커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대 앞에 저를 세웠어요. 그래서 저를 향해서 공이 뻥 차가지고 굴러왔어요. 오케이, 별거 아니야, 형규야. 달려가서 왼쪽 다리로 저 공을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주 심플하지. 그래서 막 달려가서 발을 확 휘저었더니 공이 왼쪽으로 막 굴러가는 거예요. 나는 발을 휘둘렀는데 공이 계속해서 흘러가요. 이걸 전문용어로 개발이라고 이야기하죠. 순간 어떻게 하지? 난 뒤졌다. 그랬더니 병장이 얘 진짜 축구 못하네. 야, 너 수비수로 가. 그래서 최전방 수비수의 자리에 이제 있었어요. 수비수로 이제 있는데 막 가서 공을 뺏으려고 하고 이번에는 또 저한테 막 공이 오는 거여서 이명규 공차 이명규 그래서 막 가서 아주 심플해. 공이 굴러오고 있잖아. 네 발로 저 공을 차면 되는 거야. 그래서 힘차게 발을 휘둘렀는데 또 이번에 공이 굴러가는 거예요. 공격수일 때도 개발하고 수비수일 때도 개발하고. 그 축구가 끝난 다음에 병장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오늘부로 축구장에 이명규가 보이면 다 죽을 줄 알아. 오늘부로 축구장에 이명규 보이면 다 뒤질 줄 알아. 저는 축구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축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로 축구를 못하는데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조기 축구팀을. 그래서 막 조기 축구를 해요. 근데 우리 서울에서 가장 잘하는 조기 축구회 팀이랑 붙게 됐어요. 친선 경기. 서울 최강의 조기 축구회 팀. 아마추어지만 거의 프로에 육박하는 조기 축구팀이랑 우리가 붙게 됐어요. 아니면 초대형 교회의 조기 축구팀. 겁나 세겠지. 딱 붙게 됐어. 그랬더니 이제 이은영 목사님, 박성수 전사님 와서 이제 얘기한 거죠. 우리 중에 10명이 부족하나이다. 저 팀에 비하면 우리 중에 10명이 부족하나이다. 그래? 10명이나 부족해? 예.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거의 메뚜기입니다. 쟤네 보십시오. 우린 10명이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이거 100%입니다. 근데 그 주일날 새신자가 등록했어요. 리오넬 메시가 등록했어요. 우리 교회 리오넬 메시가 등록했어. 왜 우리 교회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온 남매가 이제 1시 반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걔네가 전도했어. 그래서 왔어. 그리고 리오넬 메시가 이렇게 왔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에 5명이 부족하든 7명이 부족하든 10명이 부족하든 리오넬 메시가 그라운드에 있어요. 그러면 저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뛸 수 있어요. 막 겁나 축구 잘하는 사람처럼 뛸 수 있어. 내가 개발인 거 상관없어. 왜? 메시가 있어. 나 실수해도 오케이 상관없어. 메시가 있어. 나 부족해 상관없어. 메시가 있어. 왜? 지금 이 그라운드에 내 계산은 리오넬 메시가 있어요.
그럼 뭐 하기 시작하겠어요? 난 실천하겠죠. 난 시도하겠죠. 난 달려가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계산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나에게 용기가 있으면 내 계산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나 부족해요. 나 모자라요. 나 결함이 있어요. 200데나리온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이 부족해요. 상관없어요. 내 계산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당신의 계산에 오병이어의 주님을 넣으십시오. 그분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다. 괜찮아. 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너 왜 이렇게 당당해? 내 계산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너 무슨 백 있어? 응,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너 걱정 안 돼? 아, 걱정돼. 뒤질 것 같아. 하지만 내 계산에는 어떻게 그분이 일하실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당신의 계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십시오. 그리고 상상하십시오. 꿈꾸십시오. 가서 과감하게 헛발질하십시오. 내가 뛸 수 있는 만큼 뛰십시오. 주님이 그 떡을 떼어서 먹이고도 풍성히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난 거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걸 재료로 쓰십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이의 도시락을 쓰셨습니까?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자란 것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없는 것들을 통하여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 대놓고 없는 것들, 없는 것들, 없는 것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왜? 중국 무협 영화 같은 거, 전 옛날에 중국 무협지를 보면서 컸는데 중국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절대 고수가 등장해요. 초고수, 전설의 고수. 전설의 고수는요, 여러분 악당들은 뭐 창, 칼, 도, 뭐 표창, 막 무기 엄청 막 갑옷. 전설의 고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벼운 옷 하나 있고 무기도 없어요. 쫙 앞에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럼 전설의 고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나뭇가지 하나 이렇게 꺾는 거예요. 이렇게. 아, 너네 나 죽이려고 왔어? 그래서 나뭇가지. 칼 되게 크네. 나뭇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그대로 제압하는 거죠. 식당에서 막 밥 먹다가 칼 들고 왔어? 창 들고 왔어? 그럼 젓가락으로 싸우는 거죠. 전설의 고수는 일부러 나뭇가지를 선택해요. 짝대기를 선택해요. 부직대기를 선택해요. 왜요? 그걸 통해 일할 때 전설의 고수의 전설이 더 크게 울려 퍼지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없는 것들을 통하여 일하실 때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크고 강하신가가 드러납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혹은 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가 있어서, 아니 있다고 착각해서 그걸 의지하고 붙드는 게 문제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사울이 쓰러집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그가 자기의 것을 붙들었더니 그가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쓰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으시는 나무 작대기와 같은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충분히 모자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충분히 모자랍니다. 내 삶에 소망이 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히 모자랍니다.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유능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계산했는데 답이 안 나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히 모자랍니다. 내 미래가 암울하고 어두워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너무 걱정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히 모자랍니다. 난 모자라. 이게 나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오케이 상관없어. 난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히 모자라. 떡 5개로 5,000명을 향해서 일하신다면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믿습니다. 이명규 같이 모자란 것을 붙드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떼어서 이 도시의 허기진 백성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건 이명규가 뭘 잘해서 유능해서 탁월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난 믿습니다. 주님은 나같이 모자란 것을 떼사 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허기진 백성들, 목적 없이 유리하는 양 같은 자들을 모으셔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걸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만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먹이시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있는 또 다른 만찬의 사건이랑 컨트라스트, 완벽하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집에 가서 그 앞에 보면은 소제목에 세례 요한의 죽음, 마가복음 6장 14절인가?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죠. 헤롯 왕이 한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여자는 자기 사촌 동생의 부인이었어요. 빌립의 부인 헤로디아. 그래서 권모술수를 써서 이혼시키고 헤로디아를 자기가 빼앗습니다. 이거 아주 비열한 짓이죠. 그걸 보고 세례 요한께서, 저번에 제가 설교했지만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십니까? 욕쟁이시죠.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니까 멀쩡하게 회개하러 온,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한테도 욕할 정도니 남의 마누라를 빼앗은 그 짐승 같은 놈을 어떻게 냅두겠습니까? 헤롯 왕을 향해서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걸 못 견디고 이걸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면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왜냐면 세례 요한은 어쨌든 당대 가장 유명한 선지자니까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헤롯 왕의 생일이 돼서 잔치를 벌였어요. 술을 먹고 그 호화로운 왕궁에서 그 만찬들을 화려하게 놓고서 막 파티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와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면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녀의 이름이 뭐 살로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고, 어쨌든 헤로디아의 딸이 막 춤을 춥니다. 그 춤을 보고 이 헤롯 왕이 기분이 좋아져서 이야기합니다. 아, 네가 날 기분 좋게 했구나. 내가 너에게 뭐든지 소원을 들어주마.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마. 뭘 해줄까? 그러니까 이놈의 남자들의 허세. 이놈의 허세. 그 허세를 떨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한테 가서 묻습니다. 엄마, 새아빠가 다 해준대. 나라의 절반도 준대. 뭐 할까?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왕의 부인이 되는 거를 비판했던 그 세례 요한을 떠올리고선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달라고 해. 왜냐면 세례 요한이 얘기할 때마다 이 새아빠 헤롯 왕이 흔들리는 게 싫어. 나는 이 왕비의 자리를 나는 갖고 싶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 그래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 잔치에서 그대로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해가지고 그걸 쟁반에 담아옵니다. 이 만찬이 앞에 있습니다. 뭡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걸 다 가진 인간들이 더 좋자고 남의 목을 자르는, 자기를 위해서 남을 잡아먹은 만찬이 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뒤에는 어떤 만찬이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아들께서 너무 피곤해서 쉬러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목자 없는 양 같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획을 변경하십니다. 배를 여기다 대라.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거 어떻게 냅두냐? 이거 냅두고 내가 어떻게 쉬냐? 쉬면 편하겠냐? 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 모아가지고서 영적인 양식을 먹입니다. 그리고서 떡 5개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 앞에는 자기 좋자고 권력자들이, 가진 자들이 남을 잡아먹은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목자 없는 양들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무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여도 그냥 식사 한 끼 해결한 겁니다. 그렇죠? 떡 5개 가지고 그냥 밥 한 번 먹고 그거 배설하고 나면 다음날 또 배고파집니다. 그렇다고 5,000명 먹은 건 대단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여기 중에 그 누구도 그 떡을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떡을 떼다라는 말이 찢다, 부수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로는. 그 떡을, 어린아이의 헌신된 떡을 찢어서 부숴서 직접 그 손으로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얼마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의 살을 찢어서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셔서 그 떡을 떼셨던 손에 못이 들어와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본문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채우려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나가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당신은 더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들짐승의 밥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채우시고 살리시고 먹이십니다.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반주해 주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잡아먹지 못해 안달하죠. 우리는 불안해하며 어떻게 살아남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합니다.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이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영혼을 채우시며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만지시며 그분이 당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자에게로 나오십시오. 그 목자가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드십시오. 놀라운 그 채워짐과 공급, 그분이 당신을 먹이시며 눕히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주님, 유일한 왕이신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주여 내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선한 목자의 선한 양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